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놀라운 일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왕이 사위의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라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르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실 것이니라. 아멘. 오늘은 떡과 포도주를 먹으며 11조로 사는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14장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요, 이게 어떻게 진행되어졌는지 함께 이야기를 했죠. 북방 4개의 왕과 남방 5개의 왕의 전쟁에서 북방 4개의 왕이 이기고 특별히 남방 5개 왕 중 소돔을 약탈해서 모든 사람들을 끌고 갔는데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과 그의 연합군이 쫓아가 그 모든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해 단순히 고대에 있었던 한 전쟁의 이야기를 적은 것이 아니라요. 내 멋대로 살아 하나님 품을 떠나고 세상의 복을 찾아 헤매다 고난을 겪게 생긴 이들, 롯을 이야기를 하죠. 그 롯을 구원하는 아브라함,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모든 성경은 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에 관한 내용만 적은 책들이에요. 반복적으로 또 이 창세기를 관련돼서 이야기 드리면 아브라함은 세상 권력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세상 권력에 관심이 있었던 사람이었다면 이 단에서 북방 사람들을 격파하고 난 이후에 곧바로 쳐들어가서 북방의 4개의 왕들을 정벌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자신의 세력을 더욱더 많이 확장시켰겠죠. 그리고 남방은 이미 어차피 초토화됐으니까 북방만 점령하면요, 여기만 점령하면 여기 밑에 모든 땅들을 아브라함이 다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 주시고 용기 주셔서 이 땅을 다 정복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사인이 아닐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빼앗을 것만 다시 되찾아오고 그 다음에 돌아와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전쟁이 끝이 나고 아브라함을 맞이하러 온 2 사람이 있습니다. 이 2 사람 중에 먼저 소돔 왕이 말하는 것을 보면요, 당신이 우리의 모든 소유물, 빼앗겼던 소유물은 다 가져가고 우리의 거주했던 사람들만 돌려달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아브라함이요, 사람들을 돌려주지 않아도 소돔 왕은 할 말이 없어요. 어떻게? 나랑 싸울까? 그러면 소돔 왕은 깨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신이 그토록 모아온 힘이었던 겁니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그래서 소돔 왕은 그 자기가 모았던 힘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소돔 왕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내어줍니다.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까지 다 돌려주죠.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며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과
하늘을 바라보며 사는 자들이 어떻게 다른지를 구별해주는 순간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인물 한 명은요,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만 소개하는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라는 인물은요, 창세기를 제외하고는 시편 110편 4절에 장차 오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등장하고 그 뒤로는 등장하지 않아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아멘. 성령께서 다윗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이 멜기세덱과 같을 거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 당시에 제사장이라고 하면요, 레위지파 사람들이 있어요. 레위지파. 그런데 이 레위지파 가문의 그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아는 멜기세덱과 같이 갑자기 등장할 것이다 라는 것을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멜기세덱과 같다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혈통도 모르고 그 집안이 어디에서부터 출발했는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긴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갑자기 이 인물은 등장하고요. 갑자기 이 인물은 사라집니다. 이와 같이 메시아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오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멜기세덱이 와서 했던 일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은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오신 예수님을 히브리 기자가 시편을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언급하는데요. 히브리서 6장 20절 보세요.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리로 앞서 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서열, 멜기세덱과 같이 나타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 이 말을 왜 하냐면 다윗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히브리서는 유대인들에게 알려주는 성경이에요. 유대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는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반차,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것은 레위지파 사람들의 제사장은 24팀으로 나눠서요, 순번에 따라서 직무를 했던 것을 의미하는데, 이 예수님이 그러면 멜기세덱의 반차라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다음에 오는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걸로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멜기세덱의 반차라는 건 예수님은 시간적으로는 멜기세덱 후에 오셨지만 멜기세덱과 같은 제사장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많은 이단들이 이걸 어떻게 인용하냐면, 자, 멜기세덱,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그 반차가 그 다음 누구예요? 자기예요. 이해되시죠? 그 영원한 반차에 멜기세덱이 구약에,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 성령의 시대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내가 그 반차로 이 세상에 왔다라는 걸 주장하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영접할 때 가지고 온 것을 보세요. 뭘 가지고 왔죠? 18절 보시면 살레망 멜기세덱이 뭘 가지고 왔죠? 그렇죠. 떡과 포도주죠. 이건 이미 이제 개정될 필요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떡이 아니라 빵을 먹습니다. 빵과 포도주예요. 성경에서 단순히 멜기세덱이 음식을 갖고 와 아브라함을 영접했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빵과 포도주를 적은 의미가 있어요. 왜 하필 빵과 포도주일까요? 빵과 포도주 하면 여러분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 떠오르시고, 그리고 빵과 포도주를 먹는 의식이 뭐가 있죠? 성찬식이 있죠. 네. 처음 듣는 이야기 아니시죠? 네. 그 성찬식은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의 사실상 마지막 식사 때 제정한 것인데, 원래 있었던 거예요. 그 빵과 포도주를 먹는다라는 것은 연합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주신 것을 제자들이 먹는 거죠.
지금 멜기세덱과 아브라함이 빵과 포도주를 함께 먹으며 하나님 안에서 연합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빵과 포도주는 유대인들의 주식이에요, 주식. 제사 때에도 매일 소제와 전제라는 것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매일매일 제사를 드릴 때 소제와 전제는 매일 드려야 돼요. 소제는 곡식을 이용한 제사예요. 전제는 포도주를 이용한 제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할 때 내 백성들아 너희는 매일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뭐로 드려야 되냐면 빵과 포도주로 나에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매일의 빵과 포도주가 그들에게 있고 하나님에게 있고 함께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과 교회 사이로 이제 넓히신 거죠. 그래서 성찬식 때 빵과 포도주를 마시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우리는 기념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서 그냥 먹고 빵 왜 이번에는 이렇게 맛대가리 없는 빵 줬어? 맛있는 빵 주고 포도주도 좀 제발 교회에서 담그지 좀 말고 좋은 포도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함께 먹는 것을 의미하는 것, 그걸 기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빵과 포도주가 사도 바울이 이제 이방을 막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방을 전도하는데 유대인의 주식과 다른 유럽인들의 주식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 조상님들을 보면은 꼭 식사할 때 반주로 뭘 드시죠? 지체논문 양반들은 소주로 드셨지만 대부분 서민들은 막걸리를 먹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들의 주식은 사실 쌀과 막걸리 이렇게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유럽에 있는 사람들도 꼭 포도주를 안 먹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알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빵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물론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빵과 포도주의 의미, 십자가의 상징과 같이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바울은 그 생각을 확장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하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소제와 전제로 교제하셨듯이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가 먹는 것으로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제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할 때 항상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빵과 포도주는 이런 상징 같은 것이고요. 멜기세덱은 그 상징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간 것입니다. 상징을 가지고 간 거예요. 만약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쟁에 큰 대승을 거들고 다시금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온 그 장수 앞에 먹을 걸 주는데 여러분 뭘 주겠습니까? 내 빼앗긴 걸 다 가지고 온 사람이에요. 너무 고마워요. 빵 드세요. 네? 이게 가당키나 합니까? 전쟁에서 온 내가 가장 아끼는 지금 고기를 드려야죠. 고기. 네? 수고한 모든 사람들한테. 그런데 멜기세덱이 들고 나간 건 빵과 포도주라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이고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음식을 주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멜기세덱을 통하여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연합이 되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은 메시아를 만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먹이시고 그로 인해 그 제자들은 예수님에 속한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에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잘못 먹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오히려 더럽힐 수 있기 때문에 아무나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에게 빵과 포도주를 줬습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에게 무엇을 줬죠? 11조를 줬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준 11조는 11조라고 하니까 우리 너무 그냥 헌금을만 인식하고 있는데 10개 중에 어떤 하나라는 이런 의미로 기억하셔야 돼요. 10개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이게 의미가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를 상대방에게 줌으로써 나와 당신은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시키는 것이 그 11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주셨죠. 받아 먹으라. 내 몸, 살과 피다.
했다면 이제 제자들은 무엇으로 예수님께 드렸나요? 아브람과 멜기세덱처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살과 피를 줬잖아요. 빵과 포도를 줬습니다. 그럼 제자들이 예수님께 드린 게 뭐죠? 없어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서로 사랑해라 라는 것입니다. 즉, 제자들은 이후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다른 교회들에게, 예수님에게 주는 것이 아닌 또 다른 교회가 선택한 교회들에게 줌으로써 교회가 하나님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 안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11조가는 상징이에요, 상징. 우리가 내고 있는 11조는 나의 소득의 정확하게 10개 중에 하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10개 중 하나를 공동체에 내면서 서로를 사랑한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진짜 여러분, 칼날같이 정확하게 11조를 내시나요? 10원 단위. 하나님, 이거 올림할까요? 내림할까요? 반올림할까요? 하나님께서 반올림 해라.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게 아니에요. 액수가 중요한 게 그렇다고 해서 또 101조 이렇게 내면 그건 또 좀 그렇지만, 네. 한때 여러분, 사랑의 교회가 교회 안에서 11조를 하지 않는 분들은 멤버로 보지 않겠다라고 해서 사회적으로 시끄러웠습니다. 그러면 교인이 되려면 돈 내라는 얘기냐라는 거예요. 좀 사랑의 교회가 표현이 과격해서 그런 건지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우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제자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교인들을 위해서 그 긍휼로 10의 1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멤버면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근데 난 내기 싫거든요. 난 내기 싫은데 교인 자꾸 내라고 하니까 교회는 돈만 밝힌다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자신의 위선은 감추는 겁니다. 제가 좀 너무 과격하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랑의 교회가 100만 원 이상 내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으면 장로님들은 100만 원 이상, 안수 집사님은 50만 원 이상, 집사부터는 10만 원 이상, 이러면 문제죠. 이러면 문제예요. 11조를 내는 거예요, 11조. 교회에선 어떤 교회에서는 10만 원 이하로 내면 복 못 받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도 있긴 한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두렙돈을 칭찬하셨습니다. 야, 진짜다 저게 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담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일, 우리 교회 안에 여러 가지 형편이 있는 사람들을 그 형편이 잘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표현이 11조예요. 하나님이 이 마음 받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으로 표현되는 구체적인 것이 그냥 헌금일 뿐이에요. 헌금은 눈에 보이잖아요. 근데 헌금뿐만이 아니라 내가 하는 봉사, 내가 하는 나눔 등 내가 하는 모든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았다면 그게 바로 11조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마음을 받으시는 거예요. 말라기 보세요. 말라기 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러분, 분명히 헌금을 했습니다. 11조 드렸어요. 율법 지켰어요. 그들이 당시에 율법에 명시된 11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 지파마다 땅이 다 있거든요. 그 지파에 거주하는 레위인들을 위해서 모은 것의 10분의 1을 레위인에게 줬어요. 그게 11조예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3년에 한 번씩 이 11조를 모아다가 그 지역에 사는 고아, 과부, 나그네, 이 객들, 이렇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데 그게 또 썼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10의 1을 낸 것보다 10의 1을 더 낸 거죠. 이거 다 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너는 왜 내 것 도둑질했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언제 도둑질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말라기 때는 포로기 이후예요. 포로기 이후라서 별도로 내는 세금의 형식의 11조까지 있었습니다. 이게 11조 진짜 많이 낸 거예요. 세금을 너무 많이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다 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에게 너희들은 11조를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3장 10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넘겨주시겠어요? 10절 없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아멘. 너희들이 온전한 11조를 나의 창고에 들이라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날 시험해봐.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들에게 복을 주는지 안 주는지.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 지금요 이 사람들이 헌금 열심히 했다니까요. 11조 다 냈다니까요. 그런데 복을 못 받았거든요. 나라는 그냥 다 망가지고 성전도 코딱지만하게 바뀌고. 여러분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이라 라는 거는요 돈을 제대로 내라 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11조를 하늘에 채우면 하늘의 그 만나가 다시 너희에게로 내려온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그 양식이 다시금 너희들을 채워줄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 그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다시금 우리 안에 와 우리를 풍성케 한다는 거예요. 복을 나누고 복을 받는다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돈을 투자하고 이익금을 환수한다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시험해 보세요. 11조만 하나님이 복주나 안 주나 시험해 보세요. 그러니까 이 구절 가지고 온전한 11조 돈을 이야기해서 그걸 내라고 설교하는 건 성경을 정반대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렇게 돈만 내지 말라고 말라기를 주셨는데 이 말씀을 인용해서 돈을 내라고 착취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때론 물질적이고 건강적이고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하나님 마음 품고 살다 보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요 그런 거는 어디까지나 그냥 옵션이에요. 옵션. 주시면 좋고 아니면 말고지 그게 우리의 메인이 아닌 것입니다. 11조는 내가 얻은 것이 내 노력만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나타내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승리하고 와서 줄 수 있는 건 이건 나의 승리가 아닙니다 라는 표현인 거예요. 보세요. 그 창세기 이후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주기적으로 1년의 때가 됐으니 다시 한번 멜기세덱 찾아가야겠다 해서 멜기세덱을 찾아가 11조를 냈다라는 기록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후로도 11조를 냈다라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요 11조의 삶을 살았습니다. 항상 어렵고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려고 애썼고 11조의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인 이삭을 11조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던 겁니다. 그 아들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초대교회 여러분 보시면요. 초대교회에서 물질적 11조를 성도들에게 강조했나요? 아닙니다. 없는 분들은 와서 누렸고요. 가진 분들은 자기의 것을 기꺼이 나눴습니다. 초기에는 그랬어요. 초기에. 그러다가 가진 것 없는 분들이 너무 많이 교회에 와서 그냥 주는 대로 받으면 좋을 텐데 이제 자기들은 조금 주고 저 사람들은 많이 주고 우리는 이방인인 헬라인이라 이거야? 왜 정통파 히브리 사람들에게만 더 많이 줘? 해가지고 그 안에서 불평불만이 계속 생겼어요. 공짜로 받으면서.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아무래도 많은 걸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돈이 많으니까.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권력이 생기기도 했어요. 대단하세요. 대단하세요 하면서. 그러던 중 상당수 교회에서 없는 사람들, 진짜 언제까지 교회가 이렇게 저렇게 없는 사람들한테 퍼줘야 되지? 이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서 제대로 도와주지 않은 것입니다. 그때 당시 여러분 그 교회의 대표들이 여러분 좀 저 같은 존재인 줄 아세요? 다 기라성 같은 분들 아닙니까? 예수님 동생 야고보, 베드로, 아볼로, 바울 다 이런 분들인데 이런 분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도 불구하고 안 지키는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은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퍼줘야 돼요?
내 거 언제까지 나눠줘야 돼? 저 사람들은 개선의 의지가 없어요. 자꾸 이렇게 주면 저 사람들 정신구조에도 안 좋아. 이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항상 이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돈이 없는 사람들의 뻔뻔함의 문제와 돈을 가진 사람들의 인색함의 문제가 항상 교회 안에 어려움으로 있어요. 우리는 이걸 두 개다가 거꾸로 해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마다 성경은 사도들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먼저 돈을 가진 사람들은 나누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은혜로 나누라 라는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뭘 잘했습니까? 빵과 포도주 갖고 온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 찬양한 것밖에 없죠. 뭘 잘했길래 10분의 1이나 받아야 되는 건가요? 아브라함이 나눈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명령하십니다. 게으르게 살면서 나라 탓, 부모 탓, 조상 탓, 친구 탓, 이런 탓하지 말고요.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이 상황을 통해 영광을 드러내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열심히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너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안다면 네 위치가 어땠든지 너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은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결과 돈을 많이 벌 수도 있고요. 벌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늘 말씀드리면 이게 옵션이에요. 저는 우리나라에 기독교인들이 진짜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엄청 많고요. 사회에도 너무 많이 진출했다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산다면 우리나라는 변할 수밖에 없어요. 예? 하다못해 오늘 김밥집 가는 그 김밥집 사장님이 김밥 하나를 말면서도 진짜 내 가족을 먹이는 마음으로 돈 이거 받아서 뭐 장사 됩니까? 라고 하는 마음으로 파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겠어요? 야, 이 사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사장님 대단하세요. 물어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응?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이걸 쌓을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게 그거예요. 왜 이 세상이 이렇지? 왜 엉망진창이지? 누가 우리를 구원해 주지? 아무도 안 보이는 거예요. 우리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더 뺏으려고 그래. 더 가지려고 그래. 하나님의 영광이 지금 가려질 대로 가려졌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코로나 이후로 전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소영이 통해서 아이들 통해 이제 우리 어디 놀러 가고 이런 것들도 생각하죠. 부모들이 안 보내잖아요. 어디로 간다고? 교회를 간다고? 이게 큰일 날 소리 하고 있네. 이제 교회가 거기까지 갔어요. 이제 바닥인 줄 알았는데 지하를 계속 지금 뚫고 지금 이러다가 물 나오게 생겼어요. 우리는 결과가 중요한 사람들이 아니라 과정이 중요한 겁니다. 과정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 그냥 다 내면 되는 줄 알았어요. 땡 쳤어요. 나 하나님 다 냈잖아요. 결과만 봤던 겁니다. 어쨌든 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마음을. 더럽게 아깝네 진짜. 11조. 에휴 진짜. 이래서 그냥 큰 교회 가야 돼. 큰 교회 가면 헌금도 대충 조금 내면서 묻어갈 수 있는데 이 조그만 교회 있으니까 다 눈에 띄잖아 이거. 에휴.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여러분 각자의 11조의 삶을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요, 내가 더 돈 많이 냈네, 더 많이 봉사했네, 이런 것이 아니라 거기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빵과 포도주를 그냥 함께 먹는 겁니다. 천국에 가면 하나님 나 정말 더 많이 노력했어요. 난 빵과 포도주 말고 나 소고기도 좀 주세요. 이런 것이 추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똑같은 거 먹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교회에게 준 복은 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송명희 시인이 몸이 다 꼬부라지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지만 그 입술로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어떻게 그녀가 공평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녀는 태생이 그렇게 태어난 것도 아닙니다. 의사의 실수로 산소가 과다 주입돼가지고 뇌성마비가 걸린 거예요. 예? 근데 그녀가 나중에 이게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고백하는 건 하나님은 공평하시구나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기독교인들의 모습은요, 세상에서 볼 때는
공산주의자로 보일 수 있어요. 공산주의자. 그런데 여러분, 공산주의가 먼저 생긴 게 아닙니다. 원래 기독교에서 나왔던 자연스러운 나눔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음식을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도 우리가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합니다. 신분, 지위, 고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린 다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걸 공산주의가 차용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부릅니까? 동무. 다 동무예요. 그냥 동무. 예? 그러니까 기독교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니까 그 소망을 따라서 아류인 공산주의라는 기형적 조직이 생긴 거예요. 저도 공산당이 싫어요. 공산당이 싫어요. 예?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사 청년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세요. 네가 가진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다 나눠주고 넌 날 따라. 이거 여러분, 좌파도 극좌파의 논리입니다. 야, 분배 정책도 적당히 해야지. 이거 제정신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됐죠? 이 양반 아무것도 모르네 하고 떠납니다. 예수님 지금으로 따지면 극렬한 공산주의자인 거예요. 그런데 그 공산주의자가 이 예수님의 뜻을 따라서 잘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랬나요? 아닙니다.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마르크스가 한 이야기예요. 그들은 공산주의다라는 것을 흉내내면서 자기들, 공산당이 다 가져가려고 했던 거예요. 진짜 나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하나를 그냥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건강 주셨죠? 내가 이 건강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고요. 지식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으로 전체를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럼 내가 죽어야 되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어떤 하나를 통해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께 보이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명의 사람 중에 아브라함은 세상을 상징하는 소돔의 왕의 것들은 모두 다 거부했습니다. 반면 하늘의 왕을 섬기는 제사장인 멜기세덱과만 빵과 포도주를 먹고 11조를 나누며 교제를 했습니다. 우리 또한 세상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승리를 우리에게 분명히 주실 거예요. 어떻게 인생이 맨날 바닥이에요. 그렇게 더 힘들죠. 그러나 그때 그 승리가 내가 똑똑해서 내가 잘나서 얻은 승리라고 도취되시면 안 돼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를 왜 아프게 하실까요? 우리를 왜 부유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가난하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왜 똑똑하게 하셨고 우리를 왜 어리석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다 뜻이 있어요. 남이 가진 것을 부러워하며 그들의 것을 취하려고 하는 것이 이 세상 아담의 군상들, 그 서로 선악과 먹으려 하는 그들의 모습이라면 우리는 나에게 주어진 것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게 되게 역설 같은데 모든 것에 자족하고 감사하는데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이해가 안 되죠? 최선을 다해서 살면 세상에서 뭐가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나는 최선을 다해야지만 오늘에 자족하는 거예요. 이걸 훈련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그 11조의 삶을 사셨습니다. 10개 중에 하나로 사셨어요. 그 말이 뭐예요? 모든 교회에 예수님이 대표로 사신 거예요. 이제 그와 같이 구원받은 10명 중 대표인 하나로 사셨던 예수님을 따라 우리 또한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 또한 그 11조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족하고 감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우리를 발견케 하여 주시고 말씀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발견케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진정 원하는 그 뜻이 무엇인가?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뜻을 오늘도 알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사는 그 11주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추구하며 내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